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은 너희 제사장들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2장 말씀인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백성들의 6가지 논쟁의 두 번째 논쟁인 제사장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1장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장이 섬기지 않고 그들의 영적 생활을 지적했다면 2장은 제사장들의 언행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를 저버렸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제사장들의 죄가 큰 이유는 그들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진리를 전하고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라고 하시며 원래 그들의 역할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8절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4절과 5절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을 제사장들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9절에서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악한 모습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따라야 될 여호와의 사자에게 심각한 하자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원했던 삶은 말씀과 무관한 하자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이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구별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면 이제는 열방을 위해 우리를 구별시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우리 입술이 과연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세 번째 논쟁을 거십니다. 10절에서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따지십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들은 결혼 문제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과 번처를 벌이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각 개인의 가정 문제 같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라서에서도 느헤미야서에서도 성전과 성벽을 지은 다음에 이어지는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에 있어서 이방인과 혼인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스라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조차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이방 아내와 자식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지만 말라기 때에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는 풍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은 오늘 본문을 단순히 오늘날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나 믿지 않는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는 말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떠나는 문제, 여호와가 증인으로서 세워진 부부관계를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나가길 힘쓰지 않고 개인적인 정욕과 마음의 변화로 쉽게 깨트리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쉽게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관계 속의 가장 기본되는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짓을 행하여 욕되게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했던 제사장들도 그의 가정은 무너져 있다면
당시 많은 자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지만 막상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했던 제사장들도 그의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당시 많은 자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상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책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역할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 삶에서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비싼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소유하고 잘난 자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보기 좋은 가정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됨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언약 백성이 이루어 가진 하나님의 나라 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성전토로 삼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혹시 거짓을 행함으로 주님을 욕되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가정에서 저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사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나라의 귀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